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6.25 제6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는 비극과 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 1개월 동안에 무려 우리 국군이 18만 5천 명, 유엔군이 3만 8천 명, 학도의용군이 2천 명, 북한군이 29만 5천 명, 중공군이 19만 명, 모두 71만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근대 역사에 없는 비참한 가장 참혹한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 없는 민간인이 15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남편을 잃은 과부가 무려 30만 명, 고아가 20만 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대 세계 역사 가운데 최악의 전쟁 사상자를 낸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불과 67년 전의 일입니다. 전쟁,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과거에 있었던 이 비극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오고 오는 세대에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과 이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과거에 배고파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지금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흥청망청 되지 않습니다. 그때를 잊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때를 망각하면 그 사람은 또다시 방종의 길을 걷게 되고 망하게 되고 다시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이 결코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을 보다 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1960년도 당시 우리나라는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유엔에 등록한 나라가 120여 개국인데 당시 필리핀 국민 소득이 176불이었습니다. 태국이 22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76불입니다. 우리나라가 순위가 119등 120개 나라 중 달랑 우리 밑에 인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등록한 나라 중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70년도 채 안 돼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 나라를 짓밟히고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다 잃고
우리 국민들이 다 피난 오면서 모두가 하늘을 보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선조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민족을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인당 무려 3만 달러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너무 잘 사는 나라, 역사에 여러분 70년 만에, 전쟁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전쟁 70년 만에 잘 사는 나라는 코리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17년이나 조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태극기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요.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저는 그 자리에 섭니다. 따라 부르고 얼마나 조국이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요,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서 8시간 차를 타고 한인타운에 와서 그 짜장면 김치찌개 한국게 먹고 싶어서 그거 먹고 다시 8시간 갑니다. 포항에 사시는 여러분, 뭐가 포항이 뭡니까? 여기는 말이죠, 전화만 하면 배달의 민족이에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배달해 주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와보니 조국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작 우리나라가 태극기도 안 달고, 예? 다 놀러가고.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70여 년 전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그 고통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시면 한순간에 그 민족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남북 통일도 하나님만이 정치, 사회, 군사 안 됩니다. 절대 다른 나라가 도와줍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저는 다니엘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다니엘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복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잘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온 나라에 지혜 있는 자들 다 모았어. 내가 어젯밤 꿈꾼 거 해석해라. 근데 그걸 누가 풀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 왕이 말입니까? 이제 해석 못하는 모든 사람 그 자리에 죽이라. 시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모든 사람, 해석 못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다니엘이 졸지에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걱정 근심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쳤지만 침착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딱 나아갑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15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러 온 아리옥에게, 시위대장, 건의대장에게 왕이 왜 그래 급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문제냐고. 이게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침착했어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너무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달해라고 왕에게 그렇게 말한 다음 다니엘이 직접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왕에게 딱 들어갔어. 왕이시여, 시간을 내게 주십시오. 시간 주시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16절 이 말하기까지 하나님 무슨 사인해 주셨습니까? 다니엘아, 너 왕에게 나가서 내가 가르쳐 줬다, 내가 해석해 줬다고 말해라, 그런 말을 미리 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9절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요거 풀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못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보세요. 딱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시간 주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니엘에게 향한 거예요. 야, 다니엘의 그 태도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19절에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이 다니엘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믿음이란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6절까지는 몰랐습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나가서 왕이요, 시간 주십시오. 딱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정면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나는 힘들어, 나는 죽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 예배 들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실 때 하나님 그 말대로 응답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17절 18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18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이불 덮어쓰고 고민한 게 아니에요. 머리 쥐어짜면서 연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새 친구들 딱 불러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자.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들으시지만 더 사랑하는 기도는 합심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주의 종에게 반드시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자녀들과도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부부와도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교회 교구 식구들과 함께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아유 목사님 그러다 소문난.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달에 놀라운 걸 봤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우리 교회 은퇴 집사님 70대 중반인데 갑자기 외출하셨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날이 금요일 오후입니다. 갑자기 저를 찾아요. 왜 그래요? 목사님 쓰러져서 지금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빨리 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병원에 뛰어갔습니다. 가니까 중환자실 앞에요, 부인 권사님과 아들 딸들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울고 있더라고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미 뇌출을 심하게 하셔서 온 몸이 그냥 다 부어서 제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담당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참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저는 권사님과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에바다의 밤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사진을 띄우고 온 교회가 에바다의 밤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셨는지 아십니까? 얼마 못 가시겠다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지금 일반 병실로 내려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권사님이 진짜 울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절대로 끙끙 앓으면 안 됩니다. 합심해서 오늘 다니엘처럼 영적인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고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로 기도하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실로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합심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 밤에 여러분 19절에 아까 읽었죠.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이 꿈을 해석했을 때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오해하는 사람들, 교회 간다고 말이죠. 저 교회 가면 뭐하노 저래 뭐 되겠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66년에 태어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름은 토마스 오베다이아 치솜이라는 분입니다. 몸이 너무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몸이 허약해서 너무너무 그는 고통 중에 자랐습니다. 자라서 나중에 훗날 교사가 됐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학교 선생님을 못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결코 너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까닭에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에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를 씁니다. 그리고 무디 신학교에 가서 은혜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가 은혜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날 이후로 신학교 모든 학생들이 등교만 하면요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그가 지은 이 찬송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이 찬송이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고나 좀 불러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찬송 부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94세까지 살았습니다. 요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94세까지 살았어요. 무려 찬송을 1200곡이나 지었습니다. 우리가 늘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6.25 67주를 맞으며 다시 한번 이 민족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민족의 분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분단 국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